서신서를 제가 바울 서신서 또한 베드로 서신서 이런 서신서들을 그러니까 바울 서신 외에 또 다른 서신서 이렇게 분류하면서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이제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하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를 정리를 해서 이제 가을 학기에 그 서신서 13편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딱 2가지밖에 안 했어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그래서 뭐 베드로 전서 후서를 논하자면 베드로 전서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바깥에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때 우리가 계속 지금 베드로 전서를 들었는데 그중에 중심이 되는 얘기가 뭐예요? 근신하며. 근신이 뭐라 그랬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의 기본 틀이에요. 바깥에서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지 말고 딱 하나의 중심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뭐로 대적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러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는 짧지만 베드로 후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니네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저는 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육신의 장막을 떠난 후에, 벗은 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개의 육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몸이에요. 그것은 의사가 코에다가 이 대놓고 아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땅땅땅 그렇게 해서 육신은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뭐 하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렇게 의료진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장례식장에 있어서 돌아가시면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게 그대로 놔요. 그래서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냉장고에 들어오셔서 입간할 때 보면 차요. 그 몸이 엄청 차요. 냉동실에서 꺼내낸 거라.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가장 시원한 운목이라서 불도 안 떼요. 그러면 빨리 썩으니까. 그러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이 되면 그 몸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왜 3일장을 치르는지 아세요? 그 몸에서 구더기가 나와요. 구더기는 사람의 눈과 코와 입처럼 이렇게 육신 속에 있는 구멍 속에서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구더기가 막 그 운목에서부터 스물스물 기어 내려와요.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니라 죽으면 3일 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우리는 냉장고에 넣은 것 같지만 사실 그냥 놔두면 부패해서 그렇게 구더기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면 자, 몇 년 몇 월 몇 시 소천하셨습니다 하고 땅땅땅 하고 난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들에게 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영을 넣어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가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은 천사가 그 동시에 우리가 죽었다고 선포되는 동시에 천사가 와서 이 영을 끌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직 재림주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직 안 간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는 다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행위대로 상급을 받아요.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천사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요? 안 믿는 자들은 천사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 스스로가 추락해요. 타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시죠. 우리가 막 어떤 잘못된 일을 많이 했을 때 저 사람의 나락의 끝은 어디일까? 그 나락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으로 그냥 자기는 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청룡열차 타는 것처럼 그냥 급속도로 쭉 떨어지면서 거기에 도착해 봤더니 뜨거운 불이 소금 치듯이, 소금은 어떻게 해요? 죽염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볶으면 소금이 어떻게 돼요? 탁탁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튕겨요. 근데 그 지옥은 불이 사람을 소금 치듯이 그렇게 달달 볶는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장막을 벗은 후에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막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유목민이었잖아요. 나그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도 회막에다가 이렇게 진영 가운데다가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끝낸다, 육신이 죽었다는 말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표현하자면 장막을 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런 도사님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가지고 미리 유언의 말씀을 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도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서 미리 사사로운 부탁을 해요. 이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유언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을 벗은 후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잠깐 보면 1장에 시몬 베드로는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 베드로 후서에서는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사도인 베드로는 그랬어요. 뭐가 빠졌어요? 시몬이 빠졌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시몬을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장막을 벗을 준비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가 지금 몇 날 안 돼서 죽을 거라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그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누구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였던 시몬은 평생 어부로 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자기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자기를 끌고 감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우리 집안의 우리 자매들한테 예수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구세주야, 이분이야, 그러고 끌고 오려고 해도 절대 안 옵니다. 하물며 교회를 다녔다가도 주저앉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베드로도 자기의 인생 역전이 메시아를 만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만난 것만 해도 진짜 인생 역전인데 심지어 그분이 자기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인생 역전의 기회인데 미루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곧 따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곧 따랐어요. 따라다니면서 이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같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내가 오로지 이 물고기 잡는 거, 그물 깁는 거 이런 것밖에 모르는 내가 이렇게 랍비를 모시고 훌륭한 사람을 모시고 따라다니면 앞으로 나의 인생은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쨍하고 해뜰 날은커녕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더 뭐가 와요? 더 고난과 순환이 계속 찾아와요. 아니 왜 이렇게 병자들은 많이 고치시는지.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병자들을 단돌이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또한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말씀은 가르치시는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먹을 거를 무료로 제공하시면서 아니 그거를 한 푼이라도 받으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해도 100원씩만 받아도 얼마고 1,000원씩만 받아도 얼마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나눠주며 심지어 자기네들은 성전세 하나 낼 돈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12명의 제자 중 특별히 자기가 3명의 제자 안에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 대신 자기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중심적인 일에 꼭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가지고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9명은 여기 앉아서 쉬고 있으라 하면서도 자기들의 3명은 끌고 가서 꼭 기도하라고 하고 졸려 죽겠는데 그래서 졸다 보면 맨날 와서 구사리 받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인생 역전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역전은 다른 길이었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날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서 오라고. 그래서 3명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맛있는 걸 먹여줄 줄 알았더니 너희는 여기 서서 기도하라. 그래놓고는 조금 앞에 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그놈의 기도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도 여지없이 졸고 있었어요.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갑자기 이 비몽사몽 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비비며 봤더니 거기에 흰옷을 입은 3사람이 자기의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바로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들이 입은 옷이 얼마나 흰지 눈이 부셔서 감히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주님께 지어서 여기서 살까요? 라고 하는 순간 모든 이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랬을 텐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몬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이것은 선지자들에게나 일어날 일이에요.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 이건 성경 속에 아버지가 늘 얘기하는 것에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던 시몬, 보고 들었던 시몬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었어요. 인생 역전의 기회인데 그것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순환과 고난만 있으니까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인했어요. 시몬에게 있어서 오늘 왜 본문에 자기를 시몬이라고 소개했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시몬의 그 마음속에 이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이 이제 장막을 떠날 것 같은 이 시점에 자신과 같은 실수를 성도들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단도리를 단단히 하고자 그들에게 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후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원론이 뭐냐면 이 세상은 온통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가 교회 내에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느냐?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처럼 환상을 본 것이지 직접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상이 이 베드로가 있는 지금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 속에 교모하게 끼어들어서 심지어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적들을 이야기하면 저거 꾸며낸 이야기야. 로마 신화나 아니면 아버지께 들은 꾸며낸 이야기야. 허탄한 신하들이라고 전혀 믿지 못하게 소문을 퍼뜨렸는데 너무 의아하게 그 소문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시몬 베드로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들었음에도 자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 성도들의 그런 마음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기억해 보는 거야.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나를 말씀으로 가르친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자 보십시오. 12절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아리라. 15절에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낸 것처럼 언젠가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한 얘기를 생각해내기를 바래서 지금 자기의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눌 때 12절부터 15절에는 기억인 거예요. 기억. 무엇을 기억할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 것처럼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서 15절의 기억함은 바로 3절부터 나온 3절부터 7절에 나온 쉽게 얘기하면 자 5절, 6절, 7절을 한번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알아요. 산상수훈 설교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신성한 성품은 뭐예요?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정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7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성품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위에 뭐를 더 입혀야 되냐면 미덕을 입혀야 돼. 미덕. 아름다운 덕.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미덕이라는 거. 믿는 사람들이라면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지만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린아이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가 고집대로 하는 게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아야지만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을 쌓은 사람들은 뭐를 해요?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배운 사람은 내가 뭐가 있겠어요? 교만이 있겠죠.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그래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절제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절제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절제하라는 거예요. 학교를,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밟은 사람일수록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를 하려면 내가 저거를 아는데 저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떠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기 때문에 저렇게 떠드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나서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제가 우리 가족 요양원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니까 아주 싸우면 무섭게 싸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싸움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남자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할 때는 엄청 싸운대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이번에.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순서지를 줬는데 이 순서지가 자기 자리에 없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요, 자기 거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거든요. 사탕 하나라도 그래요. 내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옆을 보니까 옆에 사람이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치매니까 왜 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치냐고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육탄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돌보미 여사님들이 막 달려들어서 말리는데도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노인들 힘이 없잖아요. 싸울 때는 달라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저래요. 그래요. 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지식을 배운 사람은 절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인내해야 되고 인내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 식구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정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을 줄이면 2글자로 성도예요. 성도는 지금 이 7가지를 해야 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근데 니네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내 경험상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 두 번째 단락이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화산 사건인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기억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듣고도 기억해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9절부터 21절에는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언이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예언은 앞날을 미리 예견하는 게 예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언이라는 게 디모데 전후서에서 보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어요.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뭐예요?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해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해주는 말이 19절인 거예요. 어떤 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 여기서 등불, 샛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샛별이라고 거짓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고 날이 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주의하래요. 그것이 뭘까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이죠. 그죠? 그 예언의 성취는 누구로부터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언의 성취는 언제예요? 재림주가 올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남에게 돈을 빌리고 그것을 안 갚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갚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것을 그냥 하도 안 갚으니까 그럼 그냥 쓰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까 고은이가 기도를 잘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믿는 사람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 함부로 부르는 거, 모든 것에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하나만 가지고 문맥도 상관없어. 역사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왜 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 말을 했는지 몰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음식점마다 다 가면, 회사마다 다 가면 그거 있어요. 그거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거 사가면 안 돼요. 그거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욥이 시험을 받아서 막 죽을 똥 살 똥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욥의 친구 소발이 빌닷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의 죄가 시작은 요만했는데 나중에 네 죄가 창대해졌으니까 너 회개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문맥 상관없어요. 배경 상관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가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얼마나 사사로이 푸는 게 많은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 게 오늘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큐티라는 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큐티는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경을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지금 이단들에 빠져서 내가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지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제가 또 놀란 것은 저는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 하나 있는 건 있어요. 저한테는 성령이 강하게 있어요. 그런데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목회자를 만났어요. 여러 교단을 만났어요. 이 문기업만 해도 여러 교단을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하는데 원고지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작성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들려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들려요. 근데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령이여 내가 말씀 읽을 때, 그죠? 성령이여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내가 찬송할 때에. 성령은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성령이 임한 대로 성경 보고서는 그냥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맞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막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교회사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 새로운 사실을 빨리 전해야지 하고 인터넷 쳐보면 이미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2000년 역사 동안에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공교회와 그래요. 공교회예요. 허락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허락받은 교회, 교단 2단이 아닌 교회, 그곳에서 전해지고 가르치는 교회,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2000년 역사 교회사에서 여러분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교회사를 통해서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연말에 이 성경 뽑기를 잘못하면 안 돼요. 그 성경 뽑기가 배경도 모르고 그냥 자기한테 적용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장막을 자기가 벗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자기가 변화산에서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를 생각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영지주의의 이 이단들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흔들리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 너희들만큼은 성경을 제발 사사로이 풀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사도에게 배우고 제대로 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마지막을 기억하라고.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제발 기억해내라고. 근데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한 것처럼 성도들이 자기의 말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여기 성경을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도 제가 하는 설교를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슬퍼요. 베드로는 지금 장막을 벗을 거를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까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도무지 깨달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세상 밖으로 오는 박해와 공동체 속을 파고드는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심혈을 다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전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글로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초대교회 못지않게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초대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찌해야 됐을까요? 성경 속에서 예언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셔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성도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우리는 그것을 꼭 해내야 돼요. 어떤 거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장막을 벗으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오롯이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예언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